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에이멘 처치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와 니시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사진 한 장,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그림 한 장에 모든 설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광야,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신광야를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장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르비딤의 한 반석에 이르게 되는데 그 반석이 어디입니까?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불리는 반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왜 그곳에 이르게 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다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갈증의 상황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면 안 됐었는데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아론에게 했고, 그리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장면을 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반석, 무리바 반석으로 인도하셔서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물이 나왔던 것을 좀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하느냐? 시험하느냐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고 누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객 전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실수를, 패역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했었는데 뭘 더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물을 더 먼저 찾았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완벽하게 실패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 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끝났어야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을 다시 만드시든가 했어야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무고한 반석을 치게끔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사라고 하고 또 무리바라고 하는 그 반석의 이름이 어떤 뜻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이름이 이제 그곳에 새겨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들을 갑자기 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여호수아, 자신의 수종인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장정을 택해서 빨리 전쟁을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모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도를 하든 어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미를 하든 어쨌든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잠깐 나누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말렉 민족이 나중에 사울과 사무엘 이야기 스토리도 있었거나 다윗 스토리도 있고 나중에 에스더까지 가가지고 누구로 이어지는 족보였습니까? 하만까지 이어지는 족보여서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이 아말렉 민족이 모기와 같은 존재였던 것을 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장면이 이제 하본부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꼭대기에 올라갔던 모세가 거기서 손을 들고서 계속 하고 있었더니, 손을 들고 있었을 때는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고, 손을 내렸을 때는 전쟁이 패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쉽게 내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팔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스르르 내려왔던 거죠.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 손을 딱 받쳐가지고 모세가 밤새도록 이 팔이 내려오지 못하게끔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아말렉 전투의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다가도 이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멀리 봐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또 기념하시라고 하셨고 기록하라고 얘기하셨던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짓고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모든 장면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어떤 의미였죠?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의미가 그곳에 빡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누었더니 모든 이야기의 절정이 어디로 흘러갔죠? 무리바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건 우리가 상상으로 이끌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그리스도는 곧 반석이시다라고 해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정말 무고하시지만 예수께서 그 모든 질고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 내용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군인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 그럴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고요? 끝까지 손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라는 것이 지난주 내용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왜죠? 요한은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이야기가 연장성상에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입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전체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가 등장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드로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이드로는 지금 어떤 관계성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모세의 관계성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의 장인어른이죠. 아버님, 그러니까 아내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라는 사람이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드로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주관하는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방 민족인 아버지 장인어른이 이드로가 지금 오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걸 봤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뭐예요?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드로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죠? 미디안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아니라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미디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문이 타고 흘러서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전해졌다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드로는 뭐라고 진술하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들었냐면 첫 번째 모세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모세에게와.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들었는데 세 번째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인 걸 알고 있어요. 누가? 미디안 족속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이 봤을 때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고 있다가 어떻게 인도하여 냈을까를 아무리 봐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도우시길래 오케이 신이 돕는 건 알겠어. 근데 신이 왜 돕지? 그런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이방 민족인 미디안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누구의 뜻 때문에 알게 됐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9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일은 이스라엘이 알고요. 그리고 애굽만 알고 있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 누가 알고 있다고요? 이방 민족인 미디안이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4절에 가서 어떻게 된 경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어디에? 온 천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사실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어떤 사실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아는 거죠. 그분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되는 것이 온 천하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밑에 한번 내려가 보면 9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입니까? 한번 반복되는 말인데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내 이름이 어디에? 온 천하에.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과 애굽만이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소문이 전해져서 미디안 땅에까지 이르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소문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애굽의 치하에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한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까지도 그들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에 들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인물들을 알아야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인물들에게만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첫 번째 인물 누굽니까?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누구죠? 모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넘어서 세 번째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게르솜이라고 하는 누구죠? 모세의 첫 번째 장자입니다. 아들. 근데 그 게르솜의 아들의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 그래서 모세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차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십보라와 두 아들들,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지금 사이한테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들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와 누가 떨어진 거예요? 모세의 가족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왜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누가 돌려보냈던? 모세가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유가 나오죠? 누가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추측해보면 아마도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왜 위험하죠? 지금 모세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를 만나러 가서 바로와 협상하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의 집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모세에 남아있는 그 가족이 모세에게 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죠. 포로로 잡혀있거나 하면 훨씬 더 모세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처자식을 집에 놔두고 혼자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4장의 사건입니다.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지막으로 처자식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처자식이 4장에 등장하고 언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침묵했다가 18장에 이르러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모세가 지금 누구랑 함께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아내, 그렇죠? 그리고 아들들, 이렇게 세 명이 함께 모세와 동행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바로와 함께 협상을 벌이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데리고 갔어요, 그죠? 처음에는 데리고 왔는데 그때 한 사건이 여기에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사건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런 이상한 사건이 나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들어서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셔야 돼요. 그죠? 바로에게 가야 되는데 바로에게 가는 여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25절. 자,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어떤 남편?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뭐 때문이었다고요?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딱 하시는 장면에 그의 아내 십보라가 뭐 하는 겁니까? 급하게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자식의 포피를 베어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할례거든요. 급하게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의 껍질을 지금 누구한테 준 거예요? 모세에게 주고 뭐라고 멘트합니까? 당신은 진짜 나의 피남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위인지 갑자기 그 사건을 보시고 나서 뒤로 물러가시고 모세를 다시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할례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들은 할례 했다 안 했다? 안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할례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성경 말씀에 나오거든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여러분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할례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 받아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뭐라고요? 언약인 거예요. 이게 할례 언약이거든요. 너희는 뭘 배워라?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징이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남자들이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자들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말씀해 이르시기를 남자만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란, 뭐 시리아 이런 데 가보면 극진적인 유대교들은요 여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여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자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 아버지가 받으면 그 집의 모든 여자들이 포함되어지고요. 또 아내까지 포함이 되고 또 그 스라의 딸들은 또 새로운 남편에 의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 왜곡되면 이상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모세의 아들들이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왜죠? 모세는 누가 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요. 그런데 지도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간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위가 가지지 못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본격적으로 나아가서 바로와 함께 본격적인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 지적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너 왜 할례 안 했어 이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모세가 이방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까먹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돌려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추측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치려고 하셨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을 행하기 전에 아내와 아들들이 있는 게 내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때 아마도 학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이르러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장인어른이 손주들을 데리고 딸을 데리고 지금 모세에게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가시지 마시고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수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와 그의 아내, 그 다음에 아들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아들들이에요. 모세는 아들 두 명밖에 없거든요. 누구였죠? 게르솜이랑 엘리에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명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애당초 아내와 함께 누구랑 같이 간 거예요? 게르솜의 엘리에셀을 두 명 다 데리고 간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떤 포인트일까? 다시 출애굽기 2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처음에 모세의 첫 번째 아들 장자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자, 이드로의 시선입니다. 지금 장인어른의 시선이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흔해요, 안 흔해요?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게르솜이라는 말은 소위 말해 망했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자식의 이름을 망했다, 패배 뭐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승리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있지만 패배라고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좌절, 두려움, 무기력 이렇게 짓는 사람 없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름 지은 거 보면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타국에서 망했다라는 거거든요. 나그네가 됐다. 여러분 왜 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걸까요? 모세는 분명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 결혼했고요. 그리고 그 스라의 아들까지 낳았고, 그리고 방황하다가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인 장인어른을 만나서 안전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하는데 아들 이름을 지금 뭐라고 짓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었던 걸까요? 모세가 인생을 쭉 돌이켜 본 겁니다. 근데 딱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바로의 아들의 한 명이었어요. 그죠? 왕족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다가 애국 감독관을 살해하고 순간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한번 벌였다가 바로에게 공개 수배범이 되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수배범이 되어서 빈털터리로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인생이 되었죠. 그러다가 미디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보지도 못했던 땅에 들어가서 지금 내 외모와 전혀 다른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낳았는데 나도 좀 닮았지만 이방 민족도 닮았어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어떤 신세가 나온 거예요? 한탄이 나온 거죠. 와, 나 지금 여기서 뭐 하지? 나 애굽 왕 바로의 아들들이었는데 나 지금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멘트거든요. 그게 게르솜이란 이름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게르솜밖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18장 이르러 차남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차남이요 한참 있다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 거의 비슷하게 태어나는데, 근데 엘리에셀 이름이 언제 등장한다고요? 18장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미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같이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의 이름에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돌아가서 엘리에셀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은 엘리에셀 이름이 나와요. 어떤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이미 구원하셨다. 여러분 근데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도 도우심이 없어요. 바로와 함께 어떤 일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애굽 왕 재앙을 내린 적도 없고요. 바로에게 어떠한 압박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신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게르솜이 아니라 이제 엘리에셀.
하나도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에셀 이름은 정말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콜링에 내가 완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은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에셀인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달라진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떠한 일도 행하신 적이 없으시고 출애굽한 상태도 아니라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와우, 여러분 이게 모세가 변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18장의 4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18장 5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나?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산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근데 시내산에 아직 도착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18장이 19장이 쓰이고 난 다음에 삽입됐다라고 추측합니다. 왜 18장이 후에 적혀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을 르비딤을 지나서 하나님의 산에 지금 베이스 캠프를 친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상상하십시오. 지금 장인어른이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의 딸, 그죠? 모세의 와이프랑 그리고 손주들 2명을 데리고 간 겁니다. 18장 6절이에요. 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집에 편하게 누워있다가 장인어른이 띵동띵동 하고 도착해서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누워있어서 아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랴부랴 뛰어나서 아버님 오셨어요 라고 맞이하고 영접해야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18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반응하는지. 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뭐합니까? 절합니다.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죠? 흔한 남편 사위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제 모서방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모세니까 모서방이죠. 자, 모서방 나 왔네. 그리고 네의 와이프도 데리고 왔고 네의 사랑하는 아들들 두 아들도 데리고 왔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몇 명이 왔죠? 모세의 장막으로 4명이죠. 그죠? 아버님 그리고 와이프 그다음에 두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보는 거기 때문에 누가 제일 반갑습니까? 지사님 누가 제일 반갑죠? 아니죠, 그죠? 아들들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지사님, 그죠? 아들들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죠. 아내가 제일 반가워야 합니다. 근데 아내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아들들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쩌면 아버님은 제일 나중에 반가워해야 될 사람이죠. 그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라면 아내부터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아들들 인사하고 그리고 아버님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남편의 속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도 아내와 인사했다는 이야기, 아들들과 인사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모세의 러브레터가 아니에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르우엘, 이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특출나게 드러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좀 풀어가기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그 아내와 두 아들들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이제 장인어른과의 집중된 이야기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18장 8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모두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드로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아버님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면서 쭉 나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떤 이야기 나눈 거예요? 장인어른, 여러분 장인어른이 들었던 것처럼 그 모든 얘기가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콜링을 딱 받고 나서 제가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애당초 나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던 바예요. 그러고 나서 애굽 왕의 바로가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가 마음을 돌리지 않다가 마지막 재앙 때 그가 결국 우리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큰 손을 베풀어 주셨고 정말 우리는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딱 도망가는데 뭐가 눈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라서 우리가 모두 간담이 녹고 우리는 죽을 것 같았는데 구름 기둥이 딱 뒤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애굽의 전차들이 감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걸었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마라의 물에 딱 갔더니 물이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나뭇가지 딱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신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또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와 만나와 매초하게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또 물이 없어서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반석을 치러 가서 물이 또 터져나왔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말렉의 전투가 가서 엄청난 전투를 했는데 내가 손을 딱 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의 자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거에 대해서 모세가 신이 나가지고 막 장인어른 붙잡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인어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이방 민족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친구끼리도 자식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자기 가족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다른 가족 앞에서. 이방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랑 가족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디안 제사장이니 아버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예요. 이드론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뭐하리다? 찬송하리로다. 밑줄 꺾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십시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뭐 한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할렐루야라고 외친 거예요. 와우, 엄청나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찬양할지어다라고 지금 이 르우엘 이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사위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어서 그렇게 반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모든 이유의 끝은 아닙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드로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밑줄 쫙 꺼볼까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뭐 하셨다? 이기셨도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인 미디안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모서방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반쪽짜리 고백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모든 신보다라고 얘기하면 왠지 내가 믿고 있는 미디안 신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이드로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이 기존에 믿고 있었던 신들을 버리고 회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는 좀 회심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앞에서 여호와가 진짜 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였고 모세도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이 미디안 신들에게 제사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제사 드리는 걸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를 보는 사람들, 더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드로가 더 하나님 앞에 회심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까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반쪽짜리 회심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이드로는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누구 앞에서 떡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방 선교가 문이 열렸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에게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 최초로 민족의 열방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드로가 가장 먼저 저는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온 천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고 구원하심의 큰 은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전혀 새롭지는 않습니다. 이드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뭐 하느라고? 재판 동을 한번 쳐볼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재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뭐 하고 있어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서 있습니까? 재판 받으려고 서 있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앉아 있고 백성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다라는 거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웨이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뭐 하려고? 재판 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재판받는 이유는 여러분 명확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사사로이 누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는 누가? 모세가 가장 최적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다툼이 생기면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세 앞에 나가서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따져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모세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200만의 사람들의 다툼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200만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었겠어요. 그죠? 이웃집 사람이 우리의 만나를 훔쳐갔다, 우리 집에 손댔다,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질배했겠어요. 200만 공동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모세 한 사람이 케어를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재판을 하면요 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죄인이 나옵니다. 그죠? 피고와 죄인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죠? 고발자가 나옵니다. 고소인이 나옵니다. 고소인은 상대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판에는 반드시 의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도 처벌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해서 우리 집 만나를 이 사람이 훔쳐갔다라고 고발해서 나오면 훔쳐간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훔쳐감을 당한 피해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재판은 늘 죄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판단한다? 모세가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서로 잘못했다라고 따지는데. 14절입니다. 자, 이 장면을 이제 장인어른이 보는 거예요. 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여러분, 한번 부모님들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장인어른이라고 생각하시고 딸이 시집을 갔는데 장인의 입장에서 사위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쁩니까? 좀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우리 사위 모서방 멋져. 하루 종일 저렇게 재판하고 말이야. 재판관이야. 사람들의 시시비를 가려주는 사람이야.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잠깐이죠. 근데 지금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얘가 탈진할 게 보여요. 이 모서방에 탈진할 게 보여요. 그러면 장인어른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죠. 도와주고 싶죠. 이 일을 조금 개선해주고 싶은 마음이 응당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왜 그렇게 하고 있냐? 혼자서 제정신이냐? 라고 지금 이드로가 사실은 약간은 불편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하더라도요, 장인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5절 16절입니다. 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온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굉장히 정중하게 답변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버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모세는 뭐하는 제정신이냐? 너 혼자 못한다. 네가 밤새도록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느냐? 너 지친다. 너 죽는다. 너 못한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차분하게 아버님,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물어보기 위해서 나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판단해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서, 나밖에 없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들에게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들어가십시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7절 18절입니다. 그런데
이드로 와우 셉니다 여러분. 이드로 장난 아니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17절 18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한마디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러분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드로가 돌아가지 않고 모서방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모서방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기력이 쇠할 거라 죽는다는 거예요. 탈진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모세도 힘듭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면 좋을까요? 모세만 참 고생 많다. 어떻게 도와줄 사람 없나? 야 내가 좀 도와줄까? 어떻게 어찌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아버님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밖에 못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돼야 되지.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니 안 된다, 니 못한다, 너 불가능하다, 니 망한다, 너 죽는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리 착한 사이라도 그렇게 좋은 반응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끔 오랜만에 찾아온 장인어른이 굉장히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런데 네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드로가 가만히 눈을 노려보고 있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나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라고 반응을 했을 텐데 이드로가 차분히 설명합니다. 대안을 제시해줘요.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어떤 이야기 하는지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 동그라미 방침. 자 새로운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와우 여러분 지금 미디안 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두 번째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 먼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들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재판을 해야 된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를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할 일들이 케이스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재판 먼저 하지 말고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뭐가 하나님의 마음인지 먼저 그것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엄청 지혜롭죠. 재판만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드로가 제안한 첫 번째 방안은 모세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이 컨설턴팅이거든요. 너무 놀라운 지혜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이 지금 제안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느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이드로의 제안은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그 당시로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죠. 자 어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개편해서 지금 분업화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나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능력이 되고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드로가 제안한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미디안 이방 민족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절대 진리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이방 민족이 얘기하는 거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안은 이드로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첫 번째 지켜야 될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 번째 어떤 자? 진실한 자. 여러분 이 기준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거짓이 없는 자.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 와 여러분 이거 너무 힘들어요.
불이한 불로소득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랑합니다. 그죠?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걸 뭐 해야 된대요? 미워해야 된대요. 자기 무릎을 쳐서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건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홈쇼핑에 제품을 하나 시켰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가 뭐 식품을 하나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잘못 배달이 돼서 하나가 더 왔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전화해서 하나 더 왔으니까 빨리 반품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 왔어? 하고 쓱 품는 게 우리의 죄성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건 굉장히 우리의 큰 결단입니다. 근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해야 되는데 왜죠?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불이한 이익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뇌물이 받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1000부장 세웁니다. 1000명 중에 한 사람이죠. 100부장도 세우고요.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워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배분되어서 나눠져서 모세 혼자 감당하고 있어도 그 모든 짐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분업화하겠다는 거예요.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 거라는 거예요? 네가 살 거라는 거예요. 모서방 그럼 네가 살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세워진 이 사람들이 부장들이 이제 스스로 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기 너무 어려운 케이스들만 누가 판단하겠다? 모세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쉽고 재판관들도 쉽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웨이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평안할 거니까 이 시스템 빨리 도입하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밑줄 쫙 그어줘.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명확하게 장인 어른이 내어준 솔루션 그대로 뭐하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밑줄끈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왜냐하면 모세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만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여기서 사람의 말을 따르는 장면이 유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장인어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장인어른의 말을 들어봤겠죠 모세가.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뭐처럼 들려 보여? 합당하게 들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아버님의 말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고 있는 겁니다. 유일합니다. 그랬더니 재판의 과정이 너무나도 훨씬 간소화됐습니다. 정말 아버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27절 볼까요? 자,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아버님은 쿨하게 집으로 갑니다. 마치 이것 때문에 온 사람처럼 말이죠. 여러분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와서 두 가지 행했습니다. 첫 번째 뭐 했죠? 모세에게 가족들 데려다 줬어요. 그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시스템을 바꾸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첫 번째 일이 중요해요? 두 번째 일이 중요해요? 두 번째 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일을 마치자마자 뭐 합니까? 그냥 가버려요. 마치 이것 때문에 온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이 일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와 만나는 이야기, 아내의 볼에 입 맞췄다는 이야기, 아들들을 안아줬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했던 그 제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씨름했어요. 도대체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조직 개편밖에 얘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까 전에 암말렉 전투 그리스도 봤잖아요. 근데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걸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도움받고 싶어서 여러 목사님들 유튜브에 쳐서 출애굽기 18장을 쳤습니다. 근데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봤더니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직을 개편하십시오. 구역화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입니다. 당신은 천부장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껐습니다. 이거 아닌데 뭘까? 우리의 연결된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이 도대체 뭘까를 씨름하다가 놀랍게도 어젯밤 12시에
제가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받고 너무 놀라서 기뻐했고 감사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드로가 와서 지금 조직 개편했습니다. 조직 개편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보다 더 중요한 건 조직 개편을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였죠?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왜 했습니까 조직 개편? 모세가? 모세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볼까요? 아프니까. 다음이 모세가 뭐 했기 때문이지? 상상해 볼까요? 모세가 뭐 때문에? 피곤해서죠. 피곤했던 이유는 혼자서 못하니까 그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키는 혼자서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드로가 와서 했던 한마디가 있죠. 뭡니까?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너 혼자 한다 안 한다? 못한다라는 개념이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서방 네가 할 수 없어. 너 못해. 근데 심지어 이 이야기가 기분 나빴을 거라고 제가 힌트 줬죠. 왜 기분 나빴죠? 그냥 조언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모세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만 아는 거예요? 모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세팅은 뭐냐면 모세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만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드로가 와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중보자 역할 끝까지 못해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너 완벽하지 않아. 너 불가능해. 너는 한계가 있어. 너는 끝나. 그래서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나누지 않으면 너는 죽어. 너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모세는 스스로 메시아 신드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난 중보자거든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아니면 이들은 중보자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들이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신드롬 때문에 너무 피곤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다 재판했던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이제 집에 들어 알아서 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재판했던 이유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루엘 이드로가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모사방 너는 완벽한 중보자가 안 돼. 못 돼. 다시 말하면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루엘 이드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드로가 왔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이드로가 했었어야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모세보다 높은 사람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이드로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오면 설득될까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오면 설득될까요? 안 됩니다. 모세보다 높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관계성 안에서 유일하게 높은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버님 아니면 이 이야기를 설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세가 듣기 싫어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합니까? 따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얘기했더라면 모세요 너무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을 놔두십시오라고 얘기했다면 네가 뭘 알아? 나 중보자야. 내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라고 분명히 호통쳤을 겁니다. 나보다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오셔야만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스템이 개편됐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만 나와왔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재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1000부장이 세워지고 500부장이 세워지고 10부장까지 세워집니다. 50부장 세워지고 다 세워지면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요? 모세에게 안 가고 세워진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모세에게만 안 나가도 되네라는 걸 생각합니다. 모세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구나. 해결해 줄 수 없구나.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고 개편이 필요해서 우리가 1000부장에 나아가고 50부장에 나아가고 10부장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장에 바로 시내산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기 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인식을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끊임없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 중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일까요? 제 오만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뒷받침되려면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대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껍데기고 예수님이 진짜 이야기가 등장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처럼 그분도 하나님의 집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신실했고? 동그라미 종입니다. 모세는 종이에요. 그의 반면에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로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보다 집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뭐처럼 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종처럼 일한 거예요. 종으로서 일한 거죠.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했던 일들은 그분의 뭐로서? 집의 아들로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분은 위대하신다. 그분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필히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종은 이 땅 가운데 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실 주인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뭡니까? 바로 모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모세는 불완전하지만 누구는 완벽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였다는 거예요. 종의 역할은 온전히 아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아들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관하는 브릿지,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르우엘, 이드로가 와서 했던 명확한 말은 뭡니까? 너는 껍데기랍니다. 너는 껍데기야. 너는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뭘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중보자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어. 그런데 너는 온전한 중보자이신, 완전한 중보자신 바라보게 만드는 껍데기 중보자야라는 것을 오늘 이드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짐을 나누었어야만 했습니다. 나누어야만 자기가 삽니다. 그죠? 반면 한번 볼까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은 그 모든 짐을 나누셨어요? 안 나누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짐들을 오히려 스스로 끌어안으셨죠. 그분은 그분의 짐이 힘들다고 우리에게 결코 나눠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은 모든 짐을 끌어안으셨고 오히려 그분이 재판의 자리에 가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살기 위해서 나누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홀로 그 자리에 남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리에서 외롭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재판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이제 모세 앞으로 나가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재판의 필히 결론적인 과정은 두 가지 열매가 남습니다. 뭐가 남죠? 죄인과 의인이 남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판의 과정은 피곤합니다. 늘 고돼요. 지금도 여러분 재판의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늘상 재판석에 앉아있는 재판관이, 판사가 이 사람에게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정당한 형량이 나오면 피고인이 너무 힘듭니다. 나 어떻게 30년을 산다고? 나 인생 망했어라고 얘기하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도 형량이 작게 나오면 누가 절규하죠? 고소인이 절규합니다. 항상 판사는 그 절규의 소리를 이쪽 편에서는 저쪽 편에서 들어야 돼요. 늘상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늘상 형량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피곤하고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럼 모세 앞에 재판으로 나가면 항상 내가 잘 살고 있으면 의인이고 못 살고 있으면 죄인. 너무나 피곤한 자리인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세 앞에 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모세의 재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의 보좌 앞이죠. 그럼 주의 보좌 앞에서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의 행실을 따지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따지십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주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모세의 재판의 자리에서 어디로?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율법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로. 정죄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주의 보좌 앞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제사장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계속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죠? 삶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죽는다. 그런데 24절, 누구는 영원히 계신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죠.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나뉜다 안 나뉜다? 나눌 필요가 없죠.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은 뭐 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 가운데 모두가 질문 앞에 좀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재판석 앞에 서 있나? 혹시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의 재판 자리가 아니라 자꾸만 스스로 재판석에 나아가서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될 때는 의롭다 여기고 내가 잘 못할 때는, 비참할 때는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끊임없이 내 재판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앉아서 피고의 석에 놓아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이 모양은 지쳐 쓰러질 고된 자리인 모세의 재판에 서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줄에서 빠져나와서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판결을 승리로 끝내주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 지금 바로 오늘의 때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짐을 스스로 감당하셨고 견디셨고 모든 정죄를 그분이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재판석 앞에 줄 설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에 가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의롭다는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십자가 보좌 앞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 자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유죄 판결문은 산산조각 찢겨 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의롭다 여겨진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칫하면 번아웃이 올 뻔했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번아웃이 왔을 뻔했던 이유는 모세가 무능해서가 아니죠. 모세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이 통째로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완벽한 중보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더 이상 모세의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재판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하셨던, 다 이루셨다, 다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하셨던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